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새벽을 일구는 거룩한 믿음의 기도자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그 말씀 앞에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시지만 성전을 둘러보시고 드디어 성전 포고랍니다. 거룩한 전쟁에 옛 종교에 대한 심판, 헤롯 대왕이 세운 세상의 종교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 종교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목자로서의 왕의 구원 역사를 십자가의 길로 여시는 그 길에 여기 섭니다. 알아둘 수 없겠죠? 이제 12장으로 또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끝내 예고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영광의 장면을 살펴보고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성 속에 어두운 그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의 힘의 지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영화를 꿈꾸는 그릇된 정치적인 메시아 상으로 얼룩진 모습의 환호성. 오늘날에도 교회든지 사회든지 이 거짓된 망상을 꿈꾸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에 포로돼 악을 자행하는 현실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렵도록 분별해서 살펴야 되는 거지요. 그 거룩한 전쟁의 선포를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셔서 돌아오니 무화과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심판과 성전의 운명을 무화과 나무 저주와 말라 죽음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바른 믿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 그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좌판을 들어 엎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의 기능을, 성전의 본질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무화과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감람산을 넘어오셨다가 다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는가 보시고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만나보게 되는데, 여기 분명하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어떤 일인지는 이 성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 죽음을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살펴보셔야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심판,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한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곳에서 담아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는 그 당대의 무화과 나무의 그 속성을 잘 알면 보다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는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한 번 열매를 맺으면 이어서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열매,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나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 그 나무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을 파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맺혀지는 파계가 없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에 이어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첫 파계가 없으면,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 형태가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럼 척박한 땅에 수분만 빨아들이니 해악의 존재가 되는 거지. 잘라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 어떤 배경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 심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레미야가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7장, 8장, 이사야, 호세야 곳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지적인 시위를 하는 그곳에는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그 유명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의 멸망, 유대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적인 시위 행동인 거죠. 탐욕과 착취로 얼룩진 종교의 슬픈 껍데기를 예수님께서 걷어버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성전을 다 기능을 중지시킨 게 아니고 한편에서 선지자적인 시위를 보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아침에 지나가니 뿌리채 말라 죽은 이 성전 심판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 산이 던져진다는 그냥 일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 로마 세계에도 이름난 헤롯 성전의 위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산이 믿음이 좋으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을 움직이는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 용서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때 열려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얘기의 핵심을 이렇게 찝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리들의 환호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혁명과 권력을 꿈꾸는 세속적인 기대감 속에 예수는 가시면로관을 쓰시는 대관식을 치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세상에 성공하고 영광의 간을 쓰는 황제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병도 제때 낫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영화를 꿈꾸며 삽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인 삶을 짊어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순전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당대에 헤롯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의미,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종교 기득권, 종교인들의 권력과 착취가 자리하고 있는 성전의 허울을 벗겨버리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메아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메아리가 없으면 참된 성전을 향한 새로운 교훈은 우리에게 자리 잡기 어렵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치 바디메어처럼 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부르짖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며 주의 십자가의 바도회를 통하여 서로 용서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